여러분 우리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목사님에게 미 해군에서 미 잠수함 장교로 일하는 친한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잠수함을 타고 지중해 바다를 지나다가 있었던 일을 목사님에게 말을 해주는데요. 잠수함 위로 많은 밴들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잠수함은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요동을 칩니다. 움직입니다. 흔들립니다. 함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에 당직 장교였던 그 친구가 조종실에서 매 순간 잠수함의 위치를 지시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매우 심하게 잠수함이 움직이자 자기 방에 있던 함장이 갑자기 조종실에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나? 그러자 그 친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잠수함은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함장이 잠깐 조종실 안을 둘러보더니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군 하면서 조종실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맥도날드 목사님은 잠수함이 밖에서 위험해 보이는 일이 생겼어도 조종실만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잠수함의 안전은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여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의 마음만 잘 지키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잠수함의 조종실 같다라는 거예요. 잠수함의 경우 위험에 대처할 모든 능력이 조종실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할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 책에서 맥도날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잠언4장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러냐? 마음을 지키는 데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 마음을 지키는 것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시작.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근원을 원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생명의 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에 맞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예수님의 생수가 내게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는 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 수 있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무리 생수를 강처럼 흘려보내도 막혀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보면요.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축복들을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시작.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니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부족함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다. 여러분 근데 바로 이 생수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주고 계시는데 내가 마음을 지킬 때만 나를 살리시는 생수가 나에게로 흘러들어와서 나를 살립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 안 지키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수가 나를 못 살려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또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 일을 겪으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의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제와 사람 때문에 힘든 것도 맞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문제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마음만 지킬 수만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생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은 오래전 일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심하게 했던 말로 인해서 사람의 그 말로 엄청난 상처를 받아서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제 생각엔 도저히 마음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에게 그 말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를 받았어요. 또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하러 기도실에 갔지만 여러분들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냥 잠잠히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 빨리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에 느낀 감정, 기분 붙잡지 말고 힘든 그 마음,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그 마음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그러고 있겠냐는 거예요. 빨리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나를 바라보며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제 마음이 힘든 것 상관없이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를 외쳤어요.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순간에 제 마음에 뭐가 뻥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생수가 생명이 제게로 흘러들어와서 한순간에 살아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든 것도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마음만 지키면 예수님이 주는 생수로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수를 흘려보내셔서 그 생수를 마심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단순히 문제를 이기는 축복이 아니라 문제도 해결되는 것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러실 때도 있긴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져서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복음서를 보세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여. 구약과 신약을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염려로 가득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좌절과 낙심으로 돼 있으면 주님이 도와주기보다 못 도와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힘든 중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요. 주님이 나를 돌봐 주신다.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암에 걸린 한 남자 집사님을 신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을 제가 사랑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신방을 가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하나님 바로 오늘 말씀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 집사님이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프신 분들을 신방할 때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제가 그 집사님을 딱 만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정확하더라고요. 이분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이 암 때문에 암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곧 죽는다 생각하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염려 두려움으로 완전히 가득해. 마음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무 역사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전히 주님이 집사님과 함께 계시고 여전히 예수님은 집사님의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지키도록 하게 하고 나서 이분이 마음이 살아난 다음에 치유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이기는 것도 그렇고 해결되는 것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마음을 왜 지켜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란 말씀은 있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삶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면 안 되고요. 삶이 결국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을 고칠 때,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돼요. 그럼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변화되는 이 축복도 뭐예요?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마음 지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삶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지키는 것을 급선무라 생각하고 자신들이 마음을 지키기를 힘썼고 또한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설교자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면서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을 반드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없이 거룩한 삶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우리가 마음을 지키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시작. 여러분 여기서 그 배서가 정확히 번역하면 마음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세요. 나 정도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강이래도요. 강은 여러분 한 도시 한 나라도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강인데 내가 여러분 마음을 지키잖아요. 그런 생수의 강이신 주님이 나로부터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살아나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살아나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해져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을 지켜서 생수강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기보다는 나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롭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마음을 안 지키면 주님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덩이 좌인 내가 흘러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오히려 괴로움을 당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을 지켜서 나도 살고 내 주변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대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음을 지키면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들어서 나도 살고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의 그릇을 보시고 그걸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여러분 내 삶도 변화되고요. 나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가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알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봅니까?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시작.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진리를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내 모든 삶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그 주님, 내 삶의 성패를 결정하실 수 있는 그 열쇠를 지닌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딱 하나만 봅니다. 마음을 봅니다. 외적인 조건 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돈이 많고 학벌이 어떻고 내가 외적인 조건이 없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오직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마음을 보시고 주님 앞에서 마음만 준비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한 번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기관에서 삶의 성패가 무엇에 달렸는지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1, 2, 3위가 나왔습니다. 3위가 뭐냐면 외모라고 합니다. 외모. 세상은 2위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성공한 거지. 세 번째는 1위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언정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외모도 아니요, 외적인 조건도 아니요, 가정의 배경도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화목자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 열등감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 때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 이것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설교하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천둥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설교하는 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대로 제가 그냥 그때 적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외적인 조건이 부족해도 내가 너를 쓰기에는 문제가 없다. 나는 오직 너의 마음을 본다. 너는 오직 마음만 잘 지키고 마음을 잘 준비하라. 그것만으로 나는 너를 쓰기에 충분하다.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을 잘 가꾸시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의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모나 외적인 것을 여러분 꾸미려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올 때도 우리는 보통 여러분 얼굴도 씻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입고 오죠.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외적인 것만 치장하면 안 되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대도요. 우리의 마음도 가꾸고 우리의 마음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알을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놈의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집중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을 것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 세계에 얼마나 긴장을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 전쟁터지만 정말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지키라 할 때, 이 지키란 말에 원어에서 빠진 단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생명과 힘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정확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지키라는 뜻은, 여기서 이 지키라는 말은 바로 전쟁 용어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성을 군인들이 성벽에서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지킬 때 이 지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적이 아군을 멸망시키려고 성으로 공격하려고 밀려옵니다. 그때 아군은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성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만약에 성을 지키고 못 지키냐에 따라서, 성을 지키면 나와 내 가족이 사는 거예요. 성 못 지키면 나와 내 가족은 적에게서 완전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그 지킨다는 말이 오늘 말씀이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요,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계속 심어줍니다. 계속 공격할 때,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 안에 생각을 심어줄 때 우리가 그 생각을 2번, 3번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진을 치게 되고요, 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 마귀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경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죽음과 멸망의 길로 마귀가 역사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그랬죠.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성경을 보면 유다가 계속 품습니다. 경우 그것이 진을 쳐서 이제 유다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도요, 마귀가 주는 생각 2번, 3번 품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유다처럼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저 자신을 좀 주님이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면서 저에게 있었던 일을 잠깐 나눌게요. 오래전 일이지만 제 둘째 아이가 한 초등학생 저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집에서 일기를 쓰고 있는데 하은이가 제 옆에 와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천국 갈 거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제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은아, 왜 그래? 그러니까 아빠는 착하잖아. 아빠는 화도 안 내고 늘 사랑으로 대해줘서 아빠가 나는 천국 갈 거라 믿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 보신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인가요? 어느 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2번, 3번,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사람 도대체 왜 그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계속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은이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얘가 그날만 그런 건 아니고, 하은이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얘가 종종 그랬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하은이의 그런 행동을 보는 순간 여러분 제가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게 되고 이 아이에게 심하게 말을 하고 심하게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앞에서 놀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천사인 아빠가 천국 갈 아빠가 여러분들 자기 앞에 정말 마귀처럼 변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비명을 지면서 우는데도 여러분들 제가 그 아이 앞에서 여러분들 인정사정 없이 말을 하고 때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아이에게 막 퍼붓다가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너무도 강력한 음성이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너 뭐 하는 거야? 순간 여러분 제가 딱 멈칫했는데 정말 제가 제 그때 모습 보니까요 마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던지 여러분 경희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출근을 했고 경희 교회가 주님이 한이한테도 사과란 마음을 줘서 집에 와서 한이에게 아빠가 잘못했다. 너에게 화를 낸 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을 안 하고 갑자기 여러분 자기 방으로 가서 이렇게 달력을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또 그 화낸 날이 화요일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달력에다가 악마의 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저를 정확히 본 거죠. 정말 저 그때 정말 악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아빠가 정말 잘못했고 회개한다. 앞으로는 아빠가 그러지 않을게. 결국 정말 그때부터 주님 바라면서 아이를 주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힘썼고 결국에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달력 어떻게 됐냐니까 아이가 지웠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는 더 하더라고요. 한 번 더 화내면 또 적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이거 꼭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마귀 같을 때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순간에 마귀처럼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죄된 생각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 계속 품게 되면 우리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가룟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럴 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내 마음에 죄된 생각 심어주면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얼마나 신경 씁니까? 음식에 바퀴벌레 들어가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 음식에 바퀴벌레 들어가면 어떡하죠? 바퀴벌레만 딱 꺼내고 그냥 먹는다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음식에 못 들어가는 거 우리 좋고 용납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또 집도 말입니다. 집에 우리가 딱 들어가 어떤 낯선 사람이 여러분 구두 신고 그냥 우리 안방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 당장 나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바로 집인 거 아십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인데 우리 마음에 마귀가 주는 쓰레기 같은 악하고 죄된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품고 그대로 둘 때가 많은지를 모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죄된 생각 줄 때 마치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너 마귀는 떠나가 대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 지키는 겁니다. 마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두려운 생각, 슬픈 생각, 미운 생각, 질투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집 나가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이혼하고 싶은 생각 모두가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2번 이상 품으면 안 돼요. 2번 이상 품으면 죄니까 곧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을 주십니다. 그 생각을 아멘 예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와 제 아내가 동일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눈 방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저와 아내가 동일기를 쓰고 있다 보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셋째 나이가 그것을 유심히 보더니 본인도 쓰겠다고 해서 왕나이를 저희 동일기 방에 초청을 해서 저희 부부와 나이가 쓰고 있는데 제가 나이가 쓴 일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하영이가 너무나도 저에게 심하게 나댔습니다. 나댔다는 얘기는 까불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영이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하영이를 괴롭혔는데 때마침 엄마가 제가 하영이에게 하는 짓을 보고 저에게만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억울해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좀 있다가 엄마는 저를 토닥여주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억울한 일과 저의 감정을 말했더니 저를 계속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마음이 편안해져서 괜찮아졌습니다. 이 일기를 쓰며 아무리 힘든 일이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죄짓는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영이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일기거든요. 정말로 마음의 생각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 회개하고 주님이 주는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동행일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좀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이미 여러분 죄된 육체에 속해 있어서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시작. 여러분들 이미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사는 거, 축복받는 거, 은혜받는 거, 쓰임받는 거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늘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 신방하면서 목사가 돼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도들 집을 신방하면요,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항상 집이 깨끗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깨끗해요. 와, 장롱 열어보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있긴 하지만 집이 너무너무 깨끗해요. 여러분, 그건 왜죠? 담임 목사인 제가 목사가 온 거 하나만으로도 성도들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집에 더러운 거 치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다. 그리고 내 마음을 보신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마음을 보시는 주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에 계신 주 예수님 앞에서 죄된 생각 있으면 여러분들 그대로 못 놔둡니다. 또 예수님이 또 그대로 못 있어요. 반드시 죄된 생각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마음에 계신 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장난질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 성도님들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마치 여러분 우리 집에 목사님이 신방 왔을 때 그 목사님이 우리 집을 본다고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 집 정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계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까지 보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나도 여러분들 내 마음이 덜한 상태로 못 두고요, 무엇보다 주 예수님이요, 마귀가 죄된 생각을 심어주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나의 이름으로 대적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세요. 이것이 내가 주는 생각이니 이 마음만 품어라. 아멘. 이하면 여러분 순종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저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싫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이 미운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그 사람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너 뭐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 종종 저에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 제가 잘못하면 너 뭐 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더라고요. 계속 그 사람을 섭섭해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미운 생각까지 들게 하고 싫은 생각 들게 하고 만나고 싶지가 않고. 여러분, 순간 여러분, 제가 그 순간 마귀가 저를 사로잡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빨리 나의 이름으로 대적해. 예수님으로 대적하고 사랑만 해, 사랑만 해, 사랑만 해. 사랑만 했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결국엔 사랑만 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결국엔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음에 계신 주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잠언 4장 23절 이 말씀은 알지만 23절 그 다음이 24절부터 27절까지가 이 말씀에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만 보도록 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시작.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알아. 자, 사랑하는 성도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서 너 말하는 거 조심해.
구부러진 말, 잘못된 말, 삐뚤어진 말 멀리 왠지 아세요? 말과 마음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입으로 부정한 말, 남의 말 하잖아요. 마음에 곧바로 영향이 끼쳐서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25절에 눈 보지 말 것 보지 말고 볼 것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서는 너의 발이 행할 곳을 가고 가지 말 곳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행하는 것이 마음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하는 거, 보는 거, 행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말하는 거, 보는 거, 행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오직 주의 뜻대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난 주간에 독감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독감에 걸리다 보니까 여러분 강건적으로 여러분 3일 정도를 쉬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독감이 여러분에게 전염이 된다고 하니까 쉴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집에서 쉬는데 주님이 저에게 단단히 말씀하신 거였어요. 너 쉴 때 잘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쉴 때 보지 말 것 보지 말고 정말 봐야 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쉬게 되면 예전에 뭐 인터넷이나 TV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에 제가 푹 빠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너 이번 쉬는 동안에 그런 거 보지 말고 오직 볼 것만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말하는 거, 보는 거, 행하는 거, 이것도 마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것도 우리를 여러분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시작.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 왕이신 예수님께 다 복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이전에 여러분에게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제가 평신도였다가 목회자가 되도록 저에게 영향을 주신 목사님들이 특별히 몇 분이 계십니다. 제가 청년 때, 여러분 청년 때 책을 통해서 저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책은 쓰자마자 다 베스트셀러였어요. 저도 그분의 책을 보고 목사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여러분들 성적인 문제로 넘어진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제가 또 청소년 사기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들 청소년 사기에 너무도 기억이 쓰임받은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번 집회를 하면 청소년들이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뭐예요? 성적인 죄로 이분도 또 무너진 거예요. 이 목사님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에 있어서 여러분들 좋은 지혜, 어드바이스를, 굉장히 목회를 어찌 보면 세상에서 목회를 가장 잘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외국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의 책을 통해서 목회에 대한 지혜도 많이 배웠는데, 그분도 여러분들 성적인 죄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친 목사님들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들 정말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 저를 비교하면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인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고 따르던 목사님들이 저렇게 무너지는데 그럼 나도 똑같이 무너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마음의 생각을 지켰다면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란한 생각 들어올 때 두 번, 세 번 품고 마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죄 이길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있으면서 동해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변 훈련을 여러분 수년 동안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동해일기를 선한 목자교회에 있을 때 계속 써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할 때는 한동안은 새벽기도 때문에 좀 핑계대고 안 썼지만은 언제가 몇 달째 지금 계속 동해일기를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독감에 걸렸지만 매일매일 동해일기를 씁니다. 여러분 저는 동해일기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해일기 가운데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해요. 조금이라도 죄된 마음 품으면 그 죄된 마음을 구체적으로 미절 고절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품지 말 마귀가 주는 이런 마음을 품었다. 주님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마음만 품습니다. 동해를 통해서 매일매일 마음을 점검하고 예수님 바라면서 지키니까 분명한 거 한 가지요. 얼마든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청년 때 음란물 같은 여러분 은밀한 죄 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쓰신다는데, 거룩한 사람 쓰신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 은밀한 죄에 계속 넘어지니까 제 노력으로 안 되니까
그때 기도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은밀한 죄를 끊게 하시든지 아니면 제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까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를 정말 생명 걸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어느 날 동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신 걸 보면서 그때 청년 때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저는 동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나눕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동해일기를 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 유목사님처럼 닮아갑니다. 결론이 동해일기로 끝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께 은혜 복을 받느냐 쓰임 받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으로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